안녕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5월달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아마 이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그쪽 지역에 있는 지명이지요. 그쪽까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증거하고 다니다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 일행의 육체가 편치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기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도 아니고 일일이 다 걸어 다니는 그때 당시에 교통편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육체가 편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상 사명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짊어지고 감당은 하지만 몸은 어쩔 수 없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육체가 편치 못한 거지요. 사람이 마음도 편해야 되지만 몸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가벼워야 무슨 일을 감당해내기가 쉬운데, 몸이 힘들고 몸이 불편하고 몸이 병나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 주신 사명도 몸이 어렵고 몸이 힘들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저도 보면은 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평생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뇌 수술을 하시고 나니까 이게 몸이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마비가 오고 몸에 팔다리가 불편해지고 또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비가 오니까 수술하고 났어도 그 후유증이 한참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는 거나 기도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전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못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육체에 제약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 몸이 병들거나 몸이 아프면 아무리 하나님 주신 사명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초월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계가 되는 거지요.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육체가 편치 못한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어요. 그 환난이 몸이 편치 않은 데다가 또 사방에서 환난이 닥쳐오니까 이게 몸이 편치 않은 것도 힘든데 사방에서 다가오는 환난도 이게 극복해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탄탄대로로 평탄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가지고 앞에 가는 길에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뻥 뚫어놔서 이렇게 다름질쳐 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어떻게 내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시키느냐, 이 싸움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평탄하게 내버려 두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한 군데 정착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말이 여행이지. 이거는 전도를 위해서 모든 육체의 일들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에 깊이 들어가서 고난하고도 싸워 이겨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꼭 방해꾼들이 있고 반대자가 있고 핍박하고 돌팔매를 던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힘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환난을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다 환영하는 사람만 있고 다 칭찬하는 사람만 있고 다 바울을 떠받드는 사람만 있다면 사람이 느슨해지잖아요. 나태해지고. 그런데 환난이 있고 방해꾼들이 있으면 긴장하게 돼 있어요. 깨어있게 되고 기도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영을 깨워서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우리가 나태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그저 평탄하게 잘 가면 생각이 썩는 거예요. 생각에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나태해지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환난이 있으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이 살아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되지 자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니까 고난도 거뜬히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육체는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죠. 싸움이. 이 비판도 있고요. 그것도 방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안팎으로 사방으로 다 우리가 쌈을 당한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어디 한 군데라도 돌파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육체는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내가 어떻게 될지 당장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바울이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탄함이 없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